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면은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 앞에 서 있습니다. 요단강 앞에 서 있는데 이 모습이 마치 이 40년 전에 이 자신들의 조상들인 이 출애굽 1세대들이 홍해 바다 앞에 서 있는 것과 같은 모습을 우리에게 떠올리게 합니다. 홍해 앞에 멈춰 섰던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홍해 바다 앞에서 그들의 힘으로는 무엇인가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앞에는 바다가 놓여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그들을 뒤쫓아 오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그 홍해 앞에 섰던 이 출애굽 1세대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었던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13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바다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을 건너갔고요, 그 뒤를 쫓아오던 애굽의 군대들은 그 바다 가운데 다 잠기게 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바라보는 것은요, 광야 생활 40년 동안 내내 반복해서 이어졌던 모습들입니다. 이 광야의 여정은요, 하루의 시작을 늘 하나님의 이 구름 기둥을 바라보며 시작이 되었고, 아침에 눈을 뜨면 내려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바라보는 것으로 그들의 하루를 시작하였습니다. 또 그들의 인도하심을, 그들의 여정을 인도하시는 이 구름 기둥이 멈추는 것을 그들이 보게 되면은 그 자리에 멈추어 서서 진을 차리고 또 그곳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이들은 광야에서 생활을 하면서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것을 바라보았고요, 하늘에서 이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리는 것을 바라보았고, 또 불뱀에게 물렸을 그때에는요, 놋뱀을 만들어 장대에 달아서 그 장대에 달린 놋뱀을 바라봄으로써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여기까지, 요단강 앞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나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그렇게 바라보고 있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더 이상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인도하심을 보고 그 뒤를 따라가는 것만이 아니라 이제는 그들의 두 발로 약속하신 땅으로 걸어 들어가기를 원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상황이 좀 좋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니,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주할 수 있는 이 최악의 상황을 마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들이 건너가야 하는 이 요단강은요, 범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요단강이 범람하는 시기에는 원래는 그 평상시에는 넓은 곳도 한 폭이 30m 정도, 수심이 1에서 3m 정도 되기 때문에 길을 아는 사람들은 건너갈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요단강의 평상시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 요단강이 범람을 하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처럼 언덕에 물이 넘쳐 흘렀다라고 하는데 그 폭이 넓어지는 곳은 1km에 달하기도 하고 물살이 세고 강하기 때문에 배로도 건너가기가 힘든 것이 이 요단강이 범람하던 시기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이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상 강을 건너간다라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또한 사람만 건너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어른들만 건너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백성들이 함께 건너가야 되는데 노인들도 있을 것이고 어린 아이들도 있을 것이고 그들이 기르던 가축들도 함께 건너가야 합니다. 또한 장막에 이런 재료들도 들고 가야 되고요, 성막 기둥과 여러 가지 많은 재료들을 다 가지고 이 범람하고 있는 강을 건너가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어쩌면 그들이 지금까지 그러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하나님의 길을 열어주시고 내어주심을 바라보아야 하는 때가 바로 지금 이 요단강 앞에 서 있는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강을 건너 들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이 강을 건너 내가 약속한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은
어떠한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한 요구를, 그러한 도전을 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신앙이, 이 약속의 땅에서 살아갈 그들의 그 믿음이요, 자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여기까지 너희를 인도하였으니 그 인도하심을 보고 내 살아계심을 너희가 정말로 알고 믿는다면은 이제는 그 믿음을 발휘하며 순종하며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 약속의 땅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라만 보는 신앙에서 이 두 발로 밟고 나아가는 신앙이 되기를 원하셨기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어떠한 능력도 지혜도 아닌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범람하고 있는 이 요단강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순종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순종이 무엇일까요? 그들이 범람하고 있는 이 강을 건너가기 위해서 어떠한 순종을 해야 했겠습니까? 먼저는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릴 수 있는,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릴 수 있는 순종이 그들에게 필요했습니다. 여호수아는요, 오늘 본문의 3장의 말씀을 우리가 쭉 읽어가다 보면은 이 범람하는 요단강을 건너가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 가지의 준비를 시킵니다. 여러 가지 준비를 명령하는데, 사실 제가 묵상을 하면서 말씀을 좀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과연 이러한 준비가 실제적으로 강을 건너가는 것에 어떠한 도움이 되었을까? 사실 우리가 강이 범람하고 있다면, 여름에 우리가 비가 많이 오면은 이 신천도 한 번씩 넘칠 때가 있잖아요. 신천도 이제 넘치면 동로가 폐쇄가 되고 잠기고 있고 물이 굉장히 빠르게 흘러갑니다. 그러할 때 사실 강을 건너간다라는 것은 자살 행위에 가깝습니다. 강에 들어가지 않고 그 순간을 피해야 하는 것이 현명하고 지혜로운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호수아도 그것을 너무 잘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 가지의 명령을 내리고 준비를 시키는데, 그 준비들을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면은요, 사실상 뭐 배를 만들어라, 뭐 어떠한 줄을 묶어라, 이러한 준비가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준비시키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기다려야 한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따를 수 있어야 한다라는 준비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있는 이 언약궤를 매는 제사장들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리를 한 2000규빗 정도 떨어지게 합니다. 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2000규빗 앞서서 걸어가도록 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한 규빗은 이 손끝에서 팔꿈치까지의 길이를 의미하는 단위인데 대략 한 45cm 정도 됩니다. 그러니 2000규빗은 대략 900m 정도라고 된다고 우리가 계산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약 1km 정도잖아요. 이 정도의 거리를 유지하면서 저 말씀이 먼저 앞서 갈 때 너희는 그 말씀의 1km 정도 뒤에 떨어져서 그 말씀을 보고 따라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3절 여호수아 3장 4절의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거리를 두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을 너희가 단 한 번도 걸어가 보지 않은 길이고 너희의 힘으로는 걸어갈 수 없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무엇을 의지해야 합니까? 누구를 의지하며 그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들이 바라보며 그 말씀을 의지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운전을 하시는 분들이 아마 경험해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처음 가보는 목적지를 갈 때요, 우리가 내비게이션을 켜서 그 목적지를 입력합니다. 그래서 이 처음 가보는 길을 갈 때는
온 신경이 내비게이션의 안내에 우리가 집중되는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있을 겁니다. 혹여나 다른 길로 빠지면 어떻게 하지? 혹시나 돌아가면 어떻게 하지? 하면서 이 내비게이션의 안내를 의존하면서 그 목적지까지 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가나안 땅에 아직 들어가 본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범람하고 있는 이 요단강을 건너갈 수 있는 실력과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게 그들이 무엇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의존하며 그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까? 앞서 걸어가시며 길을 내시고 우리를 가장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그 하나님의 뒤를 따라 걸어가는 것이 이들에게 무엇보다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명령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5절의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이렇게 말씀의 뒤를 따라 걸어가라라고 준비시키고 명령한 여호수아는요, 이어서 무엇을 명령합니까?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준비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성결이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카다시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가장 기본적인 뜻은요, 분리하다, 자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 성결하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곧 거룩해라라는 말씀이신데, 거룩하게 너희를 준비해라라는 이 말씀인데, 이것은 우리 안에 있는 속된 것들을, 우리 안에 있는 헛된 마음들을, 우리 안에 있는 의심의 모든 것들을 솎아내고 잘라내고 도려내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과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나의 어떠한 욕심을 따르는 그러한 마음들, 내 속된 부정한 마음들을 분리시켜라. 그것들을 잘라내어 너희를 말씀으로 준비해라라는 뜻으로 우리가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내 힘으로 건널 수 없는 이 범람하는 강 앞에서 무엇을 준비시키고 있습니까? 두려워하거나 의심하는 마음은 도려내고 앞서 걸어가시며 길을 내시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너희 자신을 준비해라라는 것으로 우리가 정리해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이 리딩 지어스를 통해서 말씀을 읽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약속의 땅, 여호수아의 말씀을 통해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신명기의 말씀까지 40년 광야의 세월을 지내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돌아보면 그들이 얼마나 불평과 불만과 원망이 많은 민족이었는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조금만 길이 험해도 길이 험하다라는 이유로 그들은 차라리 우리가 애굽의 노예였을 때가 좋았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날마다 아침마다 내려주시는, 은혜로 내려주시는 그 만나와 메추라기를 거저 얻어 먹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요, 이 음식이 지겹다고, 애굽에서 먹었던 오이와 부추와 파와 마늘과 그런 여러 가지 다른 음식들이 그립다라고 말을 하며 불평과 불만을 끊임없이 쏟아내던 민족이 바로 이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그들은 모세의 리더십을 의심했어요. 모세의 리더십에 도전하기도 하였습니다. 끊임없이 나를 주장하고 끊임없이 나를 앞세우고 끊임없이 나의 어떠함을 자랑하며 불평과 불만과 원망으로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가장 가까이에서 경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쏟아내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상황을 한번 떠올려 본다면요, 얼마나 불평하기에 좋은 상황입니까? 얼마나 불평하기에 좋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강이 범람하고 있어. 도저히 우리의 힘으로는 건너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모세라는 사람을 뒤이어서 이제 갓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 아직 그가 지도자가 되어서 무엇인가를 아무것도 보여준 적이 없는 그 어쩌면 초짜와 같은 그러한 리더가 준비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여서 강을 건너가자라고 말을 할 때, 그들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모습과 패턴을 돌아본다면 분명히 이 여호수아를 향해서 불평과 불만과 원망을 일삼으면서 준비를 하지 않은 백성들도 있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여호수아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범람하는 강 앞에 세워놓고요, 다른 준비를 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너희의 마음을 준비해라. 우리를 인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들고 순종할 수 있도록
너희의 마음을 비우고 너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준비해라라고 그 마음을 준비시켰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안에 원망하는 마음들, 우리 안에 의심이 되는 마음들, 두려운 모든 것들을 잘라내고 분리시켜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 수 있도록 그 범람하는 강 앞에서 여호수아는 그들의 마음을 준비시켰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수아의 이 준비의 과정이요, 여기에 모인 우리에게도 너무나도 중요한 것을 깨닫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어떠합니까? 우리도 살아가면서 많은 상황과 문제 앞에 서게 됩니다. 내 인생 가운데 이 범람하는 요단강과 같은 그러한 상황들을 마주할 때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여러분들은 무엇을 준비하십니까? 그 강 앞에 서서 내가 이 강을 건너 들어가야 하는데, 나아가야 하는데, 그때 여러분들은 어떠한 준비를 하고 계시냐라는 사실입니다. 범람하는 강을 건너기 위해 배를 만들고 계십니까? 이 강을 건너갈 수 있도록 나를 도와줄 사람을 찾고 있습니까? 그것도 아니라면 왜 내 인생에는 평탄한 길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늘 문제와 어려움만을 허락하시냐라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만약 그것도 아니라면 이 문제를 마주하고 싶지 않아서, 어차피 범람하는 강은 시간이 지나면 가라앉을 거니까, 시간이 지나면 그 수위가 낮아질 거니까 늘 그래왔듯이 문제를 마주하면 도망치던데 회피 성량을 발휘해서 그 문제를 모른 채 하고 도망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이 범람하는 요단강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또한 그 강을 건너가야 할 때가 분명히 찾아옵니다. 언제까지고 도망칠 수가 없는 거예요. 언제까지고 사람의 도움만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언제까지 원망만 하며 그 앞에 머물러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나의 힘으로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도 없습니다. 언젠가는 내 한계를 마주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 범람하는 요단강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준비시키고 있는 이 여호수아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가 앞서지 않기를 결단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나의 걸음보다 앞서 걸어가시며 길을 내시고 가장 선하게 인도하고 계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뒤를 따라 걸어가겠다라고 결단하고 다짐하고 돌아갈 수 있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는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이 습관과 훈련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필요한 거예요. 날마다 말씀을 뒤따라 살아가는, 말씀을 붙들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훈련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리딩 지저스 하시기 다들 힘드시죠? 많이 힘들 것 같아요. 사실 목회자인 저도 부끄럽지만 매일 꾸준하게 5장, 6장씩을 읽어 내려간다라는 것이 쉬운 도전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저도 이제 더더욱 이제 놓치면 안 되잖아요. 내가 맨날 이제 읽자라고 올리는데 안 읽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올해 이제 말씀을 이제 읽기 시작하면서 다짐하고 결단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눈 뜨자마자 말씀을 펴기로 결심했어요. 휴대폰 옆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알람을 듣고 눈 뜨자마자, 아니면 새벽기도 갔다 오자마자 누워서 조금 더 자야지, 쉬어야지가 아니라 그냥 말씀을 펴는 거예요. 그 말씀을 펴서 읽거나 듣고 있으면요, 제 옆에 자고 있던 아이들이 깨어나서 같이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면서 자연스럽게 주일학교의 숙제도 좀 해결도 하고 그렇게 되는데, 제가 왜 이렇게 좀 다짐을 하고 좀 결심을 했냐라고 생각해 보니까, 이게 하루의 시간 가운데 변수가 너무 많은 거예요. 내가 온전히 그 시간 20분 30분을 말씀 앞에 떼어놓는 것이, 하루를 시작하고 그 시간을 떼어놓는 것이 쉽지가 않더라고요. 변수가 늘 생깁니다. 누군가가 전화가 오고요, 어떠한 일이 생기고요,
갑자기 해야 될 뭔가가 생기고 어떠한 신방이 잡히고 갑자기 아이들이 찾고 못하게 하고 그럴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어요. 내 시간 가운데, 하루의 시간 가운데 내가 정말 말씀을 따르기로 올 한해 결심을 했는데, 결단을 했는데 언제 내가 이것을 훈련할 수 있을까? 아무도 방해하지 않는, 눈 뜨자마자 그 시간 가운데 그냥 하자라고 이렇게 결단을 했어요. 그래서 때로는 너무 피곤할 때는요, 그냥 오디오 파일을 켜놓고 누워 있기도 합니다. 그렇게 듣다가 좀 잘 헷갈리거나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그냥 체크를 해두었다가 그 부분만 오후나 저녁에 다시 보는 거예요. 그 정도의 시간과 여유는 충분히 낼 수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러한 습관이 한 2달 정도 지금 이어져 오고 있지 않습니까? 1월 중순부터 시작해서 오고 있는데, 그 습관이 참 올 한해 저를 더욱더 살아나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읽어 내려가는 그 말씀의 그 자체의 생명력이 있기에 그 은혜와 유익을 참 많이 누립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내 하루의 시작을 다른 어떠한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시작하는 이 습관 그 자체가 내 하루를, 내 일주일을, 내 삶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걸어가게 하며 그 말씀으로 충만케 되는 것들을 제가 매일같이 경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경험하기를 원한다면요, 이제는 그 믿음으로 바라보기만 하는 것에서 나아가는 신앙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들의 삶을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려놓고 이 말씀의 뒤를 따라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날마다 앞서 걸어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걸어가십시오. 그러할 때 우리의 인생길,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우리도 한 번도 걸어가 보지 못한 길을 매일같이 걸어가고 있어요. 우리의 내일은 내가 한 번도 걸어가 보지 않은 하루입니다. 그 하루를 어떻게 걸어가시겠습니까? 내 걸음을 인도하시는 말씀의 뒤를 쫓아 걸어갈 수 있는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그렇게 날마다 우리의 인생을 말씀 앞에 세울 때요, 그 말씀의 거울로 우리의 삶을 비추어 볼 때요, 내 안을 가득 채우던 원망과 불만이 잠잠해지고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는가 하는 그 의심이 사그라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카다시할 수 있는, 성결케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내 인생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실까를 의심하는 인생들이 아니라요, 날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복된 인생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여호수아는 범람하는 요단강을 건너가기 위해서 준비를 마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준비를 마쳤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남은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앞서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바라보는 것에서 멈추기를 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향한 구원의 길을 다 열어줄 테니 그것을 보며 따라오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믿음으로 우리의 걸음을 그 문제와 상황과 범람하는 강 안으로 내딛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강을 내가 갈라줄 테니 그것을 보고 너희가 건너가라라는 것이 아니라요, 너희가 믿음으로 이 범람하고 있는 강 가운데 한 걸음을 내딛는다면 나의 일하심을 보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준비를 마쳤다면 이제 준비한 대로 나의 일하심을 경험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시는 분인 줄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 있어요.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그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기까지는 내가 믿음으로 발을 내디뎠지만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 삶 가운데 경험하기까지는 시간차가 존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은 내가 기도하고 순종으로 내딛었을 때 하나님이 기다리다가 나중에 그것을 들어주신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내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도 그 순간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순종에 반응하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내 인생 가운데, 내 지금 삶의 현장 가운데까지 와서 느껴지기까지의, 그것이 경험되기까지의 시간차가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어요. 15절과 16절의 말씀도 함께 읽어봅시다. 15절입니다. 시작.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이 15절과 이 16절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한번 떠올리면서 좀 들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이 15절과 16절 말씀은 이 히브리어 문법에 보면은 이 와우 접속사라고 표현되는 그 문법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떠한 것을 의미하냐면요, 이 문법적으로 앞선 사건과 그 앞선 사건으로 인한 인과관계로 인해서 벌어지는 즉각적인 결과를 나타낼 때 붙여서 사용하는 접속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15절에서 어떠한 일이 있었습니까? 범람하고 있는 강으로 제사장들이 발을 내디뎠습니다. 내디디자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즉시 곧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되어서 물이 끊어지는데 그 끊어진 위치가 중요한 겁니다. 그 끊어진 위치가 16절에 보면은 어디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학자들은요, 이것을 연구하며 살펴보았을 때 이 제사장들이 지금 요단강에 발을 딱 내딛었던 그 위치에서부터 아담 성읍까지의 거리가 한 30km 정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범어교회에서 제가 한 30km를 재보니까, AI를 통해서 재봤는데, 재보니까 대략 구미, 청도, 영천, 성주, 고령 정도까지의 거리인 거예요. 여기에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우리 교회 앞에 강이 흘러 넘치고 있는데 딱 계단에 내려가서 발을 디뎠습니다. 넣었습니다. 그런데 저 30km 떨어져 있는 영천이나 청도나 고령이나 성주에서 물이 끊어졌는데 그것을 바로 보면서 물이 끊어졌구나라고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이 존재하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강이 범람하고 있습니다. 강이 넘쳐 흐르고 있다라고요. 30km 저 떨어진 상류에서 강이 멈췄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흘러내려오는 강물의 양은 엄청났을 거예요. 그 강물은 계속해서 중력에 의해서 내려가고 있겠죠. 떠내려올 겁니다. 이 제사장들은요, 그 물이 다 흘러내려갈 때까지 그 자리에 서서 이 물이 정말로 끊어지나 끊어지지 않나를 기다려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무엇입니까? 이들이 발을 내디뎠을 때 정말로 그 즉시 하나님의 일하심은 시작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 삶의 자리에서 경험하기까지는 어떠한 일이 있습니까? 시간차가 존재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정말로 우리에게 깨달아지고 소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요, 순종하며 걸어가는 걸음들이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의지하며 걸어가는 그러한 내 하루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걸어갈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순종했으니,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왔으니, 하나님, 지금 내 인생 가운데 즉시 일하여 주세요, 즉시 응답하여 주세요라고 우리가 생각하며 나아가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은 어쩌면 저 위에서부터 시작되어서 내게 흘러내려오고 있기에 내가 그것을 경험하기까지는 기다림의 시간이, 그 시간차가 존재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쉬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순종에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반응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순종과 이 하나님의 일하심 사이에는 공백이 없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충만하여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범람하는 요단강 앞에서 그것을 바라보기만 하던 그 조상들과는 달리 이제는 믿음으로 그 강으로 발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요,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심을 경험하게 됨으로써 그들의 신앙이 한 뼘 자라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갈라진 끊어진 강을 건널 때 마른 땅을 밟고 지나갔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완벽한 것인지를 보게 하는 거예요. 강이 계속해서 흘렀는데 물이 끊어졌어요. 그러면 사실 그 바닥이 어떠해야 합니까? 진흙탕이어야 되잖아요. 물에 땅이 계속 젖어 있었기 때문에 그 땅이 진흙탕이고 철벅철벅거리면서 걸어가기가 힘든 땅이어야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강을 멈추게 하신 것뿐만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백성들이 건너가기에 어렵지 않도록 마른 땅을 준비하여 주셔서 그들을 완전하게 인도하여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모세는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의 여정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 화면을 보시면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29장 5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 몸이 혹시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계속 읽겠습니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옷이 40년 동안 그 광야길을 걸어가는데 옷이 헤어지지 않았고 발이 부르트지 않았대요. 독수리가 그 새끼를 업어 나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업어 안으시면서 불뱀이 많고 정갈이 많은 그 길을 가장 안전하게 인도하여 주셨다라고 모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을요, 이 여호수아를 마치고 있는 부분에서 여호수아도 동일하게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다 선한 말씀인데 그 선한 말씀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단 하나도 남김이 없이 다 응하였다, 다 이루어졌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선하다라는 단어는 토브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서 모든 것을 지으실 때 그 지어진 것들을 바라보며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실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은 결코 우리에게 무겁지도 않고 그 말씀은 우리를 힘들게 하는 멍해가 아니며 그 말씀은 우리에게 가장 보시기에 좋은 선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었다라는 사실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그 숨이 끊어지기 전에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모든 구원의 계획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모든 선하신 인도하심 가운데 그 어느 것도 남김이 없이 다 이루신 분이 우리를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는 우리의 선한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선한 말씀을 믿으며 의지하며 또 내일부터 시작되는 하루하루를 그 말씀의 뒤를 따라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의지하며 순종함으로 때로는 내 인생 가운데 범람하는 요단강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청년들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걸음을
말씀 뒤에 세우십시오. 여러분의 걸음이 앞서지 않도록 날마다 여러분의 인생을 점검하여 날마다 그 말씀을 붙들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범람하는 요단강 가운데 먼저 발을 넣었던 이 제사장들의 모습을 한번 떠올리며 좀 말씀을 좀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딱 발을 내딛는 그 순간부터 정말 물이 끊어지는 그때까지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수많은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정말 물이 끊어지지 않으면 어떡하지라는 두려운 마음도 그들 가운데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 제사장들은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서 그 길을 걸어가며 강 가운데 들어갔던 제사장들은요, 그 자리를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지나갈 때까지 그들은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며 그 자리 가운데 굳건히 서 있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묵상하면서 정말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이 땅에 정말 하나님의 통로로서의 역할을 이렇게 감당해야 하는구나라는 것을 많이 깨닫게 됩니다. 신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 단순히 나의 문제만을 해결하는 그러한 수준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믿음의 통로가 되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올 때까지 굳게 서서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청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온 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가 됩시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한 주, 또 새롭게 시작되는 3월, 어쩌면 우리가 밟고 서 있어야 하는 그곳은 범람하는 강과 같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서 있는 강의실, 내가 나아가야 하는 사무실, 내가 일을 해야 되는 회사와 학교와 병원과 유치원과 어린이집과 날마다 시험을 공부하며 앉아있는 그 책상 앞에서 우리는 날마다 끊임없이 범람하는 요단강을 마주하며 나는 할 수 없다고, 나는 능력이 없다고, 나는 여기 가운데서 피하고 싶다라는 두려움이 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바라보기만 원하시지 않으세요. 그저 내가 너의 인생을 인도하고 길을 내어주기만을 바라보며 기다리지만을 원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주신 믿음을 사용하여서 그 믿음이 정말로 네 삶 가운데 살아있다면 그 믿음을 사용하며 여러분들이 밟고 서 있는 그 땅 가운데서 믿음의 통로로 우뚝 서시는 여기에 모인 모든 청년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